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제목은 주신 언약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읽었지요? 봉독했잖아요. 자,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게 말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원어 원문에 알파는 원문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그러나 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어 지셨을 적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실체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실체를 누리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그날이 남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분명하게 성취되어짐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오면서까지도 믿고 있지요. 뭘 믿습니까 도대체? 뭘 믿냐고요? 왜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있잖아요. 사단이 심어하는 그 메커니즘 속에 있었던 그 남은 찌꺼기가 계속해서 발목 잡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육신적인 복, 기복신앙,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회복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둘째 사망에 임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인물들이라면 참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믿습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단번에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마귀 자녀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둘째 부활이 있지요.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과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불신 영혼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그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까?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요. 어떤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지상낙원을 만드는 거다. 한마디로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건설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발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상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그래요.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계시록 21장 5절에 한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니까. 아프고 병들고 죄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는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나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실하다.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만드는 세계. 하나님의 신천신지가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져 있는 축복이요. 우리가 뭐 지상을 낙원으로 만든 말 같지 않는 그 소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중심이며 내 이익 중심이며 내 성공이며 내 이름 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이 지구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지상 낙원을 얘기합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와져 있는 결과잖아요.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원한 둘째 부활에 참석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와져 있는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신성시 여기집니까? 그래서 우상화가 되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발이라도 한번 디뎌보고 눈으로라도 한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어요. 제1성전, 2성전, 3성전이 있었다니까. 제1성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어. 시컷 고생하다가 주님께서 수룹바벨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 포로된 자에서 귀환이 되어져가 고향으로 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성전을 지어요.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또 시간이 흐른 뒤에 언약이 놓쳐지고 로마로 통해 가지고 또 박살나죠.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성전 터 위에 또 졌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또 로마에게 이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지.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되어졌을 적에, 먼 길을 떠다니는 어떻게요? 나그네가 되어졌을 적에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 드렸고, 그리고 절기가 되어지면은 그 먼 데서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진짜 핵심은 뭡니까? 그 나라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1절에서 여러분들이 쭉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졌답니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졌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교회의 신부가 누구라고 신랑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 신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24시간 할 수밖에 없지요. 왜?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었고 그분을 사랑을 입었다 그러면은 그분을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에 인도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진짜 불같은 사랑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보통 그때 24시 되어집니다. 25시 되어진다니까.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진짜로 창조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져 있다. 그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부된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지요. 그 신부가 정말로 그 신랑을 사랑한다. 변절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 신랑이 왔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신부된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가 뭔가 믿음을 위해 가지고 대단한 일을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져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사람이 계속 되어지도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자,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 모든 종교가 열심과 특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되어지면은 내가 믿는 신이 알아서 나에게 뭘 해주겠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오늘 뒷장에 딱 보니까 성전이 나와. 그러면 이 성전이 누굽니까 도대체? 9절 한번 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이 각종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검은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도다라 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를, 주의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한번 봅시다.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어요. 그 성 안에 분명히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분명하게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1성전, 2성전, 3성전. 구약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 근데 성전을 보니까 안 계셔. 없어. 뭔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이심이로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 성전이 있다. 내 안에 성전이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 뭘 믿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나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믿는 거라. 이 사실을 내가 오늘도 삶을 살면서 내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 여호와 되시며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뭡니까 도대체?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영광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21장 3절에 보시면 딱 나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의 영광은요,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실체로 우리의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몸이 되어졌잖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겁니다. with 친히 함께.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그 축복 실체를 맛보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와져 있잖아. 이제 마지막 진짜로 그 결과 그게 남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4절에 한번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프고 곡하고 애통하며 슬프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와 양이 함께 뛰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함도 해함도 없다 그랬다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천국을 그리지만 이 말씀으로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함도 해함도 없는 거예요. 애통함도 억울함도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가면 이런 일 저런 일 그 모든 결국의 마지막 날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해 주시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했는 겁니다. 거기에 21장 7절에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 즉 교회 성도들이 와지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또다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와져 있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 와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용한 시간에 어떠한 축복을 받은지 확신하고 확정하고 정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왜 두렵습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만은 지게에 이뤄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아니라 종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는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들을 영원한 새 하늘과 완전한 나라에 입성시키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주님을 불신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신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자,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생명수 샘물을 6절에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원하는 자는 나오고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 원하는 자는 분명하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시는 물, 이 물은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생명수.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생명샘. 그 말은 뭡니까? 생명수가 끊이지 않게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이 생명수 샘물. 그 생명수 샘물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이름을요 참 복되게 주셨구나. 여기에서 생명수 샘물이요 솟아나와 강을 이루고 열방을 적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진짜 바르게 시작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어서 이 새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좋아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주일 강단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으로 주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겁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오랫동안 영원토록 있어질 것 같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다 없어지는 거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것들은 그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남는 것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안에 성전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거하는 겁니다. 거기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겁니다. 아픔도 슬픔도 애통함도 비통함도 없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께 예배로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이 생명수를 아버지 하나님 마시게 하는 복된 일을 하게 하여 주사 살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며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